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8면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2020년이 어떠 하셨는지요? 저에게는 어떤 해보다도 우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썩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이 남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TV에서 역사 기행을 하는 팀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쳐들어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와 한니발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깐네라고 하는 평원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자기 아버님이 이루지 못한 꿈, 그러면서 아주 치욕적이었던 그런 일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로마 저 이탈리아 반도죠. 저기를 꼭 좀 토벌을 해라, 정복을 해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거에 도전을 받았던 한니발 장군은 로마를 쳐들어가죠. 로마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한겨울에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알프스 산을 넘어 산맥을 넘어서 로마 군들은 남쪽으로 쳐들어올 줄 알고 다 거기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북쪽으로 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남쪽 깐네로 내려옵니다. 깐네 평원으로. 로마 군대가 당연히 한니발 장군을 쳐부시기 위해서 쳐들어오죠. 그 당시에 한니발 군대가 한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깐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로마군이 8만 7천 명을 보냅니다. 8만 7천 명. 근데 깐네 전투에서 로마군이 7만 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7천 명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래서 한니발을 대단한 전략가고 대단한 전술가고 대단한 군사령관으로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거의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니, 숫자적으로도 훨씬 유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7만 명이 전사했어요. 1만 명은 포로로 잡혔어요. 7천 명만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때 한니발 장군의 피해는요, 한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한니발 장군도 뭐 피해를 전혀 안 본 건 아니고 한 5천 명이 전사했다고 해요. 대승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한니발을 맞서기 위해서 그때부터 고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니발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강대국이 돼서 그게 BC 한 218년에 전쟁이 났으니까요. 한니발을 이긴 게
BC 한 2204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 일입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한 1000여 년 동안 로마가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 기행을 맡은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온 한니발 때문에 오히려 로마는 더 강해졌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역사에서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을 맞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저는 금년이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쩌면 안 계신 것처럼 별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답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역사 기행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데 너무 안이한 생활을 하니까 이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뭐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가나안을 차지하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입니다. 블레셋,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대치하고 싸우던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블레셋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왕권을 가지고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급조해서 군대를 만들고 뭐 좀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면 잠깐 반짝해서 몇십 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또 평안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실망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또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를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우리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지자죠.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사며. 그래서 지금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져요. 그 사람이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샘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의 애칭이에요. 샘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막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앞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면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걸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미스바 대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 대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게 하시옵시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 앞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이 기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어버릴 찬스라고 생각하고 대군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요? 이제 블레셋 군사가 오면 워낙 그동안에 앙숙으로 지냈기 때문에 뭐 자비는 없어요. 오면 그냥 싹 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그냥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온 재산은 몰수가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칩니다. 나는 우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우레, 로 알았는데 우레,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래요. 우레. 그래서 천둥에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입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면 뭐예요? 번개는 당연히 치겠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쳐대니까요.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냥 뒤쫓아가서 전쟁 수습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 수습만 해요. 전쟁 수습만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로 한동안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그러기 바로 전에 블레셋이 한번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생각조차도 못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전쟁에 이긴 기념으로 돌을 하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다. 그래서 도움의 돌,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벤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2020년이 우리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해예요. 근데도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1년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너희를 더 강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앞에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어떤 찬양이에요? 알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 당시에 눈먼 맹인, 그렇죠? 눈먼 맹인이 살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느냐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눈먼 자로 사는 그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끌려나와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 같으면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절망적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친 우리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누구 죄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차가운 새벽 같고 어두움 같은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이게 눈을 뜨고 빛을 보라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까지는 찌질하게 살았던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찌질하게 사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려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새벽인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왜요? 새벽이 동트기 바로 전이 제일 깜깜하고 어둡다고 그래요. 어쩌면은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이제 끝나갑니다. 백신이 나왔어요. 이제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이 되었으니 새로운 빛을 너에게 주니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보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사는 내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따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성령으로 제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런 걸 잘 기억하면서 부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만 나타난 아이러니인가요?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더 많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제발 이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광야 생활 40년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나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사실들이 많아요. 물론 욥의 경우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근데 사탄이 욥을 질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송사를 해서 괴롭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죠. 생명만 네가 취하지 말고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난을 그냥 그렇게 줍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싹 쓸려나갑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전부 날아가신 분 계시나요? 욥은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쓸렸어요. 욥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10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어요. 참 사탄이 해서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또 그것만 해도 좀 괜찮은데 온몸에 욕창이 납니다.
오죽하면 재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박박 긁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려우면. 그거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아주 저주받은 삶입니다. 욥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았던 부인도 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단계까지 간 욥을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들어 세우시죠. 그러면서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욥보다 심하지 않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입에 원망을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어려웠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걸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힘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어쩌면 이대로 마라나타 예수님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근데 뭐 그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롭게 힘을 내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들뿐 아니라 저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멕시코 한인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죠. 정말 찬란했던 멕시코에서 제일 가던 그런 큰 교회 아니었었나요? 건물도 훌륭했고 아주 지금도 우리 노회에 가면 옛날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멕시코 한인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그럽니다. 근데 그 큰 교회 건물은 어디를 갔는지 프라이스라반도 그래도 괜찮은 본당으로 가요. 근데도 거기서 지진이 나요. 그래서 또 리베르풀 아주 작은 교회로 보내세요. 또 거기서 또 더 어려움을 겪어서 이 코비드 사건 때문에 이제 새빵살이 같은 이곳으로 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회복시켜준다고 약속도 해놓으시고 제가 4년 전 여기 와서 처음 12월 달에 그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멕시코 한인교회는 멕시코 한인사회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세운 장작교회다. 이 장작교회는 장작교회로서 회복을 시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확신이 있어요. 점점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뭐예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면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만 남은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생기시나요? 아멘?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장자로서의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장자로서의 태도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준비를 시키는 거겠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장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안일한 방식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깨닫고 나가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타고난 본성대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설사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지 않겠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금년 어려움을 통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내년 2021년에는 아주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춰야 될 마음 자세들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 며칠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비록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시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피아노에 맞춰서 다시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감사하신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